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 중에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이야기인데요. 우리는 보통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명명하죠. 그러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탕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자비와 인내가 그 중심이고, 또 그것을 통해서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 그 동생의 귀양을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. 그것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 자체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한 것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점을 깨우치려고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팀 켈러가 쓴 당부 하나님이란 책은 바로 이러한 누가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데요. 그는 탕자보다 큰아들을 비판하는 논리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고,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곧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큰아들의 태도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환기시켜 줍니다. 대체로 이런 관점은 누가가 기록한 그 의도와 맞고 또 이야기의 본질을 잘 짚은 것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큰아들의 문제점에 대한 탁월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핵심을 명쾌하게 다루지 않은 점은 좀 아쉽습니다.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도덕주의 내지 율법주의적 태도를 짚어낸 것은 정말 탁월한 통찰이었지만, 그렇다면 왜 큰아들은 그런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. 이제 성경 본문 한 구절 속에서 그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팀 켈러도 그의 저서의 명명대로 아버지를 탕부로 묘사한 것처럼 이 무모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단지 탕자를 환대한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. 바로 큰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. 그러니까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못마땅함을 드러냈을 때 아버지가 한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. 아버지는 불평하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.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라고 말이죠.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말씀 속에는 큰아들에 대해서도 한없는 자비와 사랑, 곧 탕부의 모습도 보여주죠. 말하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.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 그 아버지의 무모하고 해픈 사랑을 망각하거나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는 점입니다. 말하자면 큰아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 왔다는 사실, 그리고 아버지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이 살아온 사실이죠.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망각한 데서 이 큰아들의 모든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. 어떤 문제입니까? 바로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? 바로 자신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남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적인 태도가 남을 뿐이죠. 그런 점에서 이 탕자 이야기의 핵심 구조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,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재촉하는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인가 하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왜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재촉했겠는가 하는 문제인데요. 이것도 동일하게 자신이 탕감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느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재촉한 것이기 때문이죠. 마치 탕자 이야기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것이 모두 자기 것이 된다는 그 엄청난 축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.
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비유는 탕자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미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, 그래서 그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적 신앙인의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 이야기이죠. 그런 점에서 이 탕자 이야기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, 말하자면 이 우리의 자화상을 인사이드 아웃 하는 매우 레디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죠. 복음의 핵심에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는데, 포스트 모더니즘이 풍미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 문화는 바로 이 죄와 은혜를 무시하거나 가로막는 사상들이 풍미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핵심에는 바로 이 죄와 은혜 사상을 무시하는 세상의 풍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대의 사단의 전략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. 그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.